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말씀을 제가 건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참 복음이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나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책망을 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면서 그 말씀은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들려주었던 말씀일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십자가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을 때에 책망했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할 준비가 다 되었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말부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책망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고, 너희 눈앞에서 그래서 마치 보는 것 같이 화난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어떻게 꾀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해보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단 말인가?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 성령,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의 말을 듣고 육체로 마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책망받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뽀다구 나는 걸로, 폼 나는 쪽으로.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했다가,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했다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나에게 왜 나는 장로가 못 되나? 이런 직분에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쏠린다면, 왜 저분은 직분을 받고 나는 직분을 못 받았나? 이렇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방향선회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볼 때, 회개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을 볼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인 숫자가 목표가 된다면, 와, 우리 교인 숫자가 이 정도야,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거야 하고 숫자가 목표가 되고 숫자가 자랑이 되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육체로 마치는 그런 방향으로의 선회가 된다는 것이죠. 또 만일에 제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만일에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고 사람들의 인기는 어디 있고, 이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춘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길로 선회하는 것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성령으로 진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를 계속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2절 말씀에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듣고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죠. 또 5절 말씀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또 6절에도 또 물어봅니다. 아브라함 6절 말씀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한 것 때문이냐 듣고 믿은 것 때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그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서 온 건데, 창세기 15장 6절 그 말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을 때 이때 당시에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을 그때 할례는 없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을 때는 창세기 15장 6절,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듣고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송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인지, 왜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나온 다음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5번이 반복됩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10절부터 13절까지에 5번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는 너희요, 율법으로 마치고자 하는 것,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자 하는 너희요, 속임을 받아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너희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10절 말씀에 가르쳐 주죠. 그 이유를 계속 10절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속한 자는 항상 모든 일에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저주 아래 있는 상황을 13절에서 가르쳐 주죠.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있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대로 행할 수 없어서 저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래서 저주 아래, 유대인도 저주 아래 갇혔고 이방인도 저주 아래 갇혀 있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저주 아래 있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양심의 저주에서 우리를 값을 주고 속량해 내셨다. 그 값을 치른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십자가시죠.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셨으니,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으니, 어디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그 이유가 율법의 저주에서, 양심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시기 위한 값을 치른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 양심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사함,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약속,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2장 3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3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의 성령, 성령의 선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잘 달려오고 있었는데 꾀임을 받아서 그만 눈에 보이는 것, 할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그게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인 거죠. 그런데 너희가 시작했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쫓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쁨을 받고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 또 교묘한 거짓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유혹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복음에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갈라디아 교회의 위험은 우리가 가진 위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건만 주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고 감격했건만 하나님, 시간이 지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거짓된 유혹들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거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또 십자가에서 눈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예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